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부유하게 해주신 그런 내용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이야기하면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그전에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명감보다는 어떤 직장의 개념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어떤 선생님들 어쨌든 우리 청년들 보면 단순한 직장 개념을 뛰어넘는 건 분명해요. 선생님들이 확실히 사명감이 남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흐름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란 그저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사회에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간다. 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적은 거죠.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이 깨어지고 혼란하고 아픈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움직여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사명이다, 노동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교회 이외에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크건 작건, 우리의 양에 차건 차지 않건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해상 무역과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부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순전히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본문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일을 잘했더니, 세상을 잘 다스렸더니, 외교적으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먼저 17절은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해상 무역을 하려면 이제 그 블레셋 쪽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에시온 게벨이 어느 쪽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아카바반이라고 하나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막 이쪽에는 바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아프리카 있는, 그러니까 아래쪽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상 무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백기술이 없어서였는지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해서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줘서 그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함께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성공적인 해상 무역을 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봐도 금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들도 목재들도 가져오고 아마 진귀한 그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많은 물건들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시온 게벨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해상 무역을 잘했고 에시온 게벨에서 잘 일을 했지만 여호사밧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가 악한 그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인 아하시아와 교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성공하게 하시는 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품고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을 성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여호사밧을 생각해 보면 이 에시온 게벨에서 해상 무역에 실패했던, 어떤 물건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던 여호사밧을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성공해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다른 것이 있느냐. 다른 것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하는 우상과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을 성공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잘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할 때 사람들에게 이 부자가 사업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비난하는, 그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내 뜻대로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내가 언제든지 저기 가서 돈 좀 벌고 오겠어, 그런 마음 속에 다른 방식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 사는 방식은 제가 결정합니다. 뭐 그런 식의 자세가 그게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제 솔로몬이 워낙 그 주변 지역에 굉장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이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정말 사실인가 이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솔로몬의 나라에 움직이는 것과 그 화려한 도시와 많은 재물들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스바 여왕이 7절에서 그 사람들이 복되도다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부러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 세우심으로써 이게 여호와 니시잖아요. 여호와의 깃발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 깃발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혹은 높이 등불처럼 세우셔서 저 등불을 바라보고 어두운 시대에 그 등불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 이방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왕권을 강화하셔서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그 땅에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만들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 나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처럼 세상에 빛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도 돌아오고 하나님께로도 영광을 올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일을 보고 있는데 그가 부자가 되었다. 그가 지혜가 많았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솔로몬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통해서 이 예수품한 교회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깃발로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또 우리 자녀를 통하여 내가 속한 직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중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빛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깃발과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놓고 우리 주변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